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아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99년 10월쯤 담임으로 왔다가 2010년 8월까지 40주년에 한 25% 함께 지낸 사람입니다. 참 교회 여러 가지로 추억이 많이 남아있고 이 강대상 만지는 이것도 이게 자체가 재기현 성도님이라는 분이 직접 자기가 꼭 만들고 싶다 해서 디자인해서 직접 만들었던 이런 땀방울들이 모여서 지금 이 자리 40주년이라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조금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시는 것은 세월 같습니다.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연륜, 세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두어 놓으시고 그 세월로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한샘교회 이 40년도 하나님께서 4년 만에 할 수 있는, 아니 4주 만에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40년을 했다면 또 그것이 맞는 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좀 다른 성격들이 각각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인에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말을 못하니까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책이고요.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고 기적의 설명을 붙이지 않고 사건만 썼고 맨 먼저 썼고 짧게 썼고 그런 이방인에게 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자주 말하고 족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적을 빨리빨리 말합니다. 요한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썼고요. 예수 그리스도 7개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쪽복음으로 자주 씁니다. 누가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습니다만은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행적까지 아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낱낱이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포커스 맞추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었던, 그 분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더라라고 표현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살아가는 길, 예수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제자도를 말한다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우리 한샘교회에 주시는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또 나라도 선한 사마리아의 법이라고 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표 명사가 딱 나옵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 딱 떠오르기를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금방 함께 교독하신 것처럼 이 본문에는 선한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나왔던 본문처럼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 말씀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 그게 그거 아니냐?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베푸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주 큰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을 먼저 정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화자,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듣고자 하는 사람이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해 버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시되 예수님이 정작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선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묻지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하라. 그렇게 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딱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정답 아시고요.
고백하시고요. 명제를 정확하게 해서 누구도 이렇게 반대 반론할 수 없는 정답을 가지고 오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누가도 거기서 스토리를 끊지 않고 하나 더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뭐 분명히 잘 알았으니까 그러시리라. 자기가 믿음에 틀린 거 없을 것 같고요. 이웃은 자기가 잘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비유하시죠. 자, 비유에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정보가 하나 있는데 강도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거반축게 되어서 그냥 지나가게 볼 때는 죽은 사람인 걸 알 만큼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그 길을 지나갑니다. 레위인으로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꼭 한번 예루살렘이나 터키나 아니면 그리스 성경이 기록된 지도에서 성지죠. 거룩한 땅은 아니고 그 땅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여리고는 굉장히 번창했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시게 되면 텔아비브를 가게 되실 텐데 그 텔아비브가 요바입니다. 요나가 도망갔던 그 지명이 요바고요. 또 베드로가 그 비장장이 집일 때 그 비장장이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딴 사람이 살아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 집이 보게 해주긴 해요. 근데 거기에 해수면이었다가 예루살렘으로는 가면 약 한 800고도를 갑자기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도 강원도만 합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800고도를 우리 대관령 올라가듯이 한참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감람산도 있고 여러 성지가 있죠. 거기서 여리고를 내려가면 여리고 바로 옆에 홍해가 있습니다. 저기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해는 해 수면 마이너스 400입니다. 여기는 해발 고도가 80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00이니까 옆으로가 아니라 위로 1.2km가 차이 나는 어마어마한 고도 차이가 납니다. 위에 가서 하면 산소도 좋고 기압이 떨어지니까 몸이 피곤하고 고산병 뭐 그 정도는 고산병은 아니겠습니다만 800 정도만 가서 운동해 보시면 굉장히 숨이 가빠지는 거 실제로 느껴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기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몸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사해 주변에는 리조트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큰 호텔들이 굉장히 많고 뭐 모래 둥둥 뜨는 거 그것만 뭐 보셨지만 주변에는 아주 화려하고 또 휴양지가 되어 있고요. 거긴 대추 야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농장이 있고 또 여러분이 여리고 이러면 딱 떠올리셔야 될 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세리장이거든요.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이집트에서 실크로드를 따라오다 보면 그 즈음에 와서 북쪽으로 올라갈지 요단강을 건너서 사막으로 갈지가 판결나는 그런 그 교차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귀한 향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온 향에다가 물을 타면 향수가 되고 그 향으로 기름을 타면 향유가 되는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는 것이 그냥 정말 세상에 한 번만 가는 건 아니고 누구나 항상 가는 길이고 지금도 여리고 성터가 그 안으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무너진 성벽이 지금도 일부가 남아 6,000년 전의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여리고로 가는 길을 갈 때 강도 만난 사람 만납니다. 세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리고로 가는 길은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리고로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는 것이 생애 한 번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직장으로 가는 길,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또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벌어지는 모든 매 순간순간이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세요. 근데 하나님 보내실 때 형편이 다 다르죠. 누구는 제사장으로 보냅니다. 누구는 레위인으로 보냅니다. 누구는 유대인이 아닌 어떤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인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을 보냅니다. 남자로 보냅니다. 인생을. 여러분을 보낼 때 여자로 보내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보내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게 할 수도 있는 길로 보내시기도 하고 누구는 장애가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핸디캡이 있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근데 그 보낼 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그 보내진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보다
내가 누구냐가 훨씬 중요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가는 길보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해서 제사장 같은 경우 이렇게 하죠. 그 길을 하나님이 가려서 가긴 갔습니다. 제사장으로. 근데 강도를 만날 자를 보니까 이 자를 만지면 제사가 망칠 것 같아요. 제사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 명분이 뒤에 있다 보니까 워낙 확실한 명분이 있다 보니까 이 강도를 만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명분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결국은 본문 나온 그대로 보시면 여기 31절이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뭐라고 되냐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근데 그 본문을 똑같이 32절에도 사람만 바뀌어서 레위인은 예배를 드리는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은 성전의 제반 모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 거룩한 걸 만지니까 부정한 사람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차질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일은 내가 하면 안 되겠다는 분명한 레위인으로서의 명분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고 이방인 취급받았던 유대인이었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거기 보면 그를 보고, 다른 거는 보고 피하여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늘 예수님께서 병자 고칠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를 보고 민망히 여겨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님은 이웃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배 드리러 가야 할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이 성전을 주인이 되는 레위인, 이런 것보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민망히 여겼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를 가까이 가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도우셔서, 도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내가 2데나리온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혹시 2데나리온 주고 그냥 간다면 선행은 베풀었는데 그 여관 주인이 돈 모질란다고 그 사람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거다. 다시 돌아올 테니 돌아올 때 다 내가 값을 치를 테니 최선을 다해서 나를 대신 그를 섬겨다오라고 하며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죠. 누가 이웃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를 쓰기 싫어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결론이 뭐죠? 그래, 가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목사로 교회를 목회할 때, 가라. 교회를 목회할 때 저는 부흥이 목표죠. 명분이죠. 이 시대에 부흥이 안 되면 명분이 안 쓰는 게 목회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성도로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면 명분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처럼 나의 명분이 그 이웃을, 강도 만난 이웃을 못 보게 하고 피하게 되는 너무나 분명한 명분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여리고로 가는 길. 여러분 혹시 저도 그 노래 들어서는 압니다. G.O.D라고 하는 그 예전에 그 남자 그룹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들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 보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지 어떤 길인지 그 끝에는 내 꿈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모르겠다요. 사실은 모든 인생의 사람들은 길로 표현이 될 텐데 끝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그 길을 살 때 남의 눈에, 명분에, 다른 사람 손가락질에 또 비교해 가며 그 길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게 세상인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다 죽는다는 것이 세상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길을 가긴 하나 우리의 끝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너도 이렇게 하라. 그래서 율법교사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산다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교회 많은 교회들이
뭐 교회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명분이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를 보내시는 그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표방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표방이 뭐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이 사실은 예수님 이르면 고난 이르면 늘 십자가만 생각하시죠. 워낙 그 뭐 패셔널 크로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십자가의 그 아픔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상을 사는 것이 고난이십니다.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과 그 모든 일을 당하는 것이 고난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이죠. 저는 더 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시작하셨고,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너가 가다오. 예. 라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가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본문에 보면 레위 제사장 나옵니다. 여러 제사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4절에 아론도 그렇다 하시고는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신데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 된 건 아니고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자, 너는 이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7절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잘 보시면 심한 통곡하시고요. 눈물로 간구하시고요. 소원을 올렸습니다. 경건하게 사시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기도 응답 받았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근데 죽었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성공이나 명분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번듯한 것을 나타내려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실천이 너무나 예수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울었다고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이거 못하겠다고 간구하며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데 그 뒤에 이제 결정적으로 8절 같이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답니다.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인생을 살아내시는 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보이셨고 그 예수님의 순종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물꼬를 트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죽음이 재료가 되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는 너무 명분으로 믿고요. 번듯하게 믿고 싶고요. 세상에 예수 믿으면 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니까 능력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만나도 보기는 했는데 피하기가 쉬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한켠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명분이 너무나 컸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면 내가 10만 원을 손해볼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10만 원 너무 크지 않냐? 그래 10만 원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이거 하면 100만 원을 손해보는 자리 하나님의 명령보다 100만 원을 일단 아껴서 내일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늘 여리고로 가는 길에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주일마다 뭐 틀렸다거나 뭐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일주일 또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걸로 그걸 뭐 용서나 뭐 이렇게 뭐 땜빵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 열심히 진심으로 해도 또 내일 여리고로 가라고 또 보내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로 가는 길을 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 본문 한 절만 보십시다. 이사야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되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 쭉 하시면서 10절 제가 앞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는 모든 일들은 우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뜻은 상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뜻은 은혜고 축복이고 건강이고 권세가 아니라 상해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하신즉 질고를 당하셨고 그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의 시로 복음의 시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의 날이 길며 그의 손으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인생으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을 살아가는 그것을 죄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5장에 나왔던 그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순종하세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디자인은 굉장히 좋은 걸로 은혜로 부흥으로 형통한 걸로 형통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고난이라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이 고난이고 죽음도 고난입니다만 우리는 뭘 고난을 해야 되는가? 아픈 거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혹 건강하게 살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부자이거나 부자이지 못한 그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땅을 딛고 사는 것 자체가 그 사이 끼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한 방에 그냥 바꾸지 아니하시고 성령 받으면 뒤집어 놓지 않는 그 답답함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심한 고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눈물로 간구하시고 또 풀리지 않는 일들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쉬운 것처럼 은혜인 것처럼 사실은 소개됩니다마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당장 예수 믿는다고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포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포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믿는데 실제로는 안 되니 실제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안 믿는 이 표리가 다른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는 타협을 해서 적당히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말하잖아요. 가라. 내가 너를 여리고로 보낸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 강도 만난 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뭔가 이벤트를 주실 겁니다. 성도의 자리로 서게 하시고 성도로서 해야 될 대사를 내 마음에 주시는데 우리는 주저하죠. 이 말을 했다가 창피를 당할까? 이 말 했다가 괜히 핀잔 먹지 않을까? 이 말 해가지고 이게 덕이 될까?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하다 결국은 처세에 맞는 또 세상이 인정해주는 말을 우리는 대사를 계속 내뱉으면서 세상에는 유명한 적당히 맞는 배우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마치 발연기하는 하나님이 이 대사 하라고 내게 주는데 늘 우리는 다른 대사를 지금도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늘 핑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요? 제사장처럼. 하나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두시고 저는 제사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데 괜히 이 사람 만졌다가 제사가 안 되면 어떻게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도 그렇고 또 정말 예수 닮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안 닮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어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표방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냥 그 병자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작은 비유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너도 그렇게 말할 때 그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골로새서 본문 제가 여러분 뭐 다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바울의 서신의 앞부분 조직적인 그 신학을 이야기하다가 뒷부분에 가면 100% 에베소서가 그렇고 골로새서 그렇고 뭐 빌립보서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잠깐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랍니다. 너희는 이제 세상을 주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산답니다. 그래서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들을 버리랍니다. 그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이전에는 너희가 거기에서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그러니 8절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여러분은 여리고로 가시면서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큰일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정직을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여리고로 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 마음은 그래도 여러분의 입술에 악한 말은 삼키세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삼키는 것 때문에 명분이 안 쓰고 그 삼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무시당하는 디스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삼키는 게 너도 이같이 하라입니다. 그건 조금 부정적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부정적인 실천이라도 우리는 전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특히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양극이 더 극단이 확 빨라졌어요. 온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 모든 사람들은 이 기류에 편승 못하면 쪽박 찰 거고 이 기류에 어쨌든지 잘해서 머리 굴려서 대박을 해야 살 거라는 불안감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명분, 눈치, 또 적당한 타협을 우리는 벌써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은 거짓을 벗으려고 애를 쓰세요. 100번 시도하면 아마 100번 틀릴 겁니다. 왜? 이제까지 그래 왔으니까. 시기, 질투,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는 항상 있었습니다. 조금 신앙이 어린 사람은 표현하시겠죠. 조금 나으신 분은 표현을 안 하는데 얼굴은 보여요. 근데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조금 더 생기고 조금 더 있다가 뭐 그나마 낫다면 뭐 뒷담화 하세요. 그냥 그 정도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려면 보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겨서 저분은 저게 최선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분을 몰라서 저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리라 하세요.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셔야 해요. 제가 부정적인 거 말했죠. 그 뒤에 뭐라고 그러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10절에 이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니 지식이까지 자라며 새로움을 입으라. 그러면서 12절부터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벤트 꼭 넣어 놓을 겁니다. 꼭 태클될 만한 걸 꼭 있을 겁니다. 그런 이벤트가 꼭 있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불만이 있거든 용납을 선택하랍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랍니다. 뭐 이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처럼 하랍니다. 이거는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도하라고 또 실패한 우리들에게 어제까지 실패한 여리고로 갈 때 맨날 피해갔던 오늘은 이 핑계, 내일은 이 핑계 계속 핑계를 세상은 계속 핑계를 만들어 주니까요. 근데 그 핑계는 정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까지 피해왔는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여리고로 내가 다시 보낸다. 너 이때까지 틀렸지만 오늘 한번 해보자. 근데 알고 갔는데도 또 틀리고 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요? 괜찮다. 괜찮다. 탕자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이제까지 10,000번 틀리고 온 우리한테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피해만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는 붙어 있지만 피해 다녀서 예수님 닮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실패한 우리들에게 괜찮다. 그러면 오늘 쉬고 내일 또다시 여리고로 가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보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빠로 여리고를 가게 되시면요, 아빠답게 애를 쓰십시오. 세상은 말하죠. 아빠로 여리고를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관심과 돈만 있으면 돼, 그지? 돈 많이 벌어주는 아빠가 세상은 제일 좋은 아빠고 그 여리고로 가는 좋은 아빠라고 우리는 세상이 말합니다. 그때 책 100권 사주는 아빠 말고 아이와 함께 책 1권 읽는 아빠로 있으셔야 돼요. 아이들의 친구로 있는 아빠로 있으셔야 돼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 3년이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잖아요. 전 세계 다 쇠퇴, 호주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30년 정도 연장이 될 만한 걸 코로나 때문에 3년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교회 이 몰락이 3년 때문에 급가속을 한 것 같아요. 천천히 가야 될 거를 확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뭐 우리 세대,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 세대는 그나마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살다 죽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 믿음 볼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아이들은 영상만 보고 예배를 드렸던 추억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 교회에 있을까 싶습니다. 그때 후원하고 돈으로 밀어주는, 명성으로 밀어주는 아빠가 아니라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가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는 아빠다. 그렇게 하는 엄마다. 그렇게 하는 아내와 남편으로 오늘 여리고성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과천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있으셔야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가족 주셨잖아요. 믿는 가족 주셨잖아요. 우리끼리 하기 어려우니까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늘 명분만 있고 제사장, 레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좋은 교회라고 좋은 신앙이라고 말만 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여리고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여리고로 가실 겁니다. 갈 때 또 실패하고 넘어지시겠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또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내일 허락하시면 또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매일매일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아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이고 형제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주의 하는 자 권능 베풀고 귀신 쫓아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대단한 일을 혹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자리 지키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이 자리 이 형편에서 지키겠다, 아니 지키겠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세상의 풍파에 안 밀려가시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시잖아요. 실패하고 말 안 듣는 아들이지만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셔서 내일 여리고로 가라 하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려 하시고 얼굴 표정 보이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여리고로 가는 길을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 여리고성에서 대단한 것을 하고 싶고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며 가는데 막상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그 뜻과 보내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낼 때 만나게 하는 그 일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